할렐루야. 2015년에 이 새해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 가운데 날마다 꿈만 같은 좋은 일을 이루는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앞뒤 사람과 함께 이렇게 축복하세요. 새해 꿈만 같은 좋은 일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참 좋습니다. 서로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축복하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그 말한 그 축복대로 받은 분들은 놀라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들어진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회를 만들 상황을 먼저 주신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스가랴 4장 7절을 보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는 평지가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015년도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 그것이 어떤 큰 문제이고 사건과 큰 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선용하면 꿈만 같은 좋은 기회가 분명히 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작년 우리 교회 표어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교회라는 표어를 정했습니다. 다른 해보다도 성경을 많이 통독했고 기도와 결단 많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을 충만히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오직 성령으로 정했습니다. 이것은 2015년도 우리 교회가 표어로 정한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다 함께 하세요. 시작. 오직 성령으로. 아멘. 그럼 왜 오직 성령으로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 시대적으로 성령의 시대입니다. 또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워오는 이 시대입니다. 신앙생활, 또 가정, 직장, 또 일터에서나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의 노력과 힘과 능력을 가지고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완벽하고 완전한 일을 우리가 행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걸 우리는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있어서 그 성취시킴이 있어서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도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에 우리에게 어떤 기술도 있고 능력도 힘과 지식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스가랴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입니다. 이것은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 신앙생활의 첫걸음을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죠. 주인을 바꾸는 것이 신앙생활의 첫걸음입니다. 내가 주인으로 타던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면서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신앙의 3대 적을 끌어안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방법, 내 능력으로 살겠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야 됩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바꿀 때에 놀라운 일, 꿈만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도, 죄사함도, 형통하는 것도, 복받는 것도, 자식을 키우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잘 할 수 있고 잘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나는 부족하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은혜를 받는 출발점이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러한 기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왜 오직 성령입니까? 진리로 인도받기 위해서입니다.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말씀입니다. 영원히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왜 우리에게 진리가 필요합니까? 타락한 인간은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기술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고 그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필요로 해서 사는 이 시대에 성령은 바로 진리의 성령이라 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성령의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 성령의 시대에는 반드시 진리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갈 때 온전한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진리는 뭡니까? 천국 길을 가기 위한 길이고 세상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있는 방편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만이, 오직 진리로만이 우리는 천국까지 갈 수가 있고 주님께로 갈 수가 있고 또 이 땅에서도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 세 번째는 오직 성령으로. 왜 오직 성령입니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는 거룩한 무리입니다. 거룩한 무리인 우리들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 최고의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1장 8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수태고절을 받았던 동정녀 마리아,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얼마나 청천벽력과 같은 말입니까? 그런데 그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의 경험을 통해서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누가복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35절이랍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는 마리아가 뭐라 했습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라. 성령이 아니고는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성령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오직 성령입니까? 나는 부족한 존재로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진리로 인도받아야 천국까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으로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평범했던 이들, 평범했던 인간에 지나던 사도들은 새로운 변화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를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권능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심약하고 두려움에 떨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무능했던 베드로를 담대하게 권능 있는 복음 증거자로 성령께서는 만들어 주셨습니다. 변화시켰습니다. 이 시대에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도 역시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놀라운 일, 꿈만 같은 이루시는 주인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입니다. 이 좋은 성령을 우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베드로 얘기를 했죠. 베드로가요, 오순절 성령의 사건을 통해서 성령을 충만히 받았어요. 불의 혀 같은 것이, 바람소리 같은 게 있어가지고 온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다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뛰어나가서 예수를 증거합니다.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고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설교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이 역사적인 사실을 누가는 사도행전 2장 3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예수가 누구였느냐? 그걸 전했어요. 구약 성경에는 모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함축해서 한 편의 설교를 했을 때 사람들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는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를 자기 손으로 잡아 죽인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다. 가슴을 치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죄인이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으면 이렇게 가슴을 치고 찔림받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래요.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너희 마음에 품은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니라. 이 말씀 들을 때에 나의 죄악이 드러나고 나의 죄된 모습이 드러나고 부족한 모습이 드러나고, 그래서 찔림받고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이 설교 시간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시간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시간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큰 감동을 받습니다. 큰 은혜를 받습니다. 아울러 모든 질병도 치료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은 회개입니다. 회개 역사가 나타나요. 베드로의 설교를 다 듣고 나서 그들은 정말 쥐구멍을 찾는 거예요. 지금 가슴을 치면서.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로 41절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입니다. 회개가 일어나. 회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첫 마디 설교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므로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은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내용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49절에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나는 떠난다. 그러나 내가 뭘 보낸다? 성령을 보낼 거다. 왜? 이 시대는, 예수님 재림하신 이 시대까지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행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로잡히지 않은 사람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회개. 가슴을 치면서. 그리고 기도해야 성령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에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게 열릴 것이니라. 너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령을 반드시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그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할렐루야. 또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시간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에 힘썼어요?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12사도 그리고 여기 있는 여인들, 예수님의 어머니, 또 친척들, 그리고 합쳐서 120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뭐 해달했어요? 기도에 전혀 힘쓰더라. 그랬더니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무슨 시대라 그랬습니까?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과 관계없는 삶을 산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 새벽 기도 중에 우리 김 장로님 말씀을 하나 찾으셨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 거다. 새해가 됐습니다. 새해가 돼서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려고 하시는데 우리의 부대가 헌 부대, 변화되지 않은 부대 안 되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 우리 영혼이 새 부대로 갈아야 돼요. 아무리 잘했던 것 또 잘못했던 거 다 잊어버려. 이전 것은 다 기억하지 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새 것이 돼야 새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근거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새 거 아무리 받으면 내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부대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또 조순인 권사님 또 새벽에도 또 말씀 하나 또 찾으셨어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어. 한탄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
그래서 추수한 주인에게 일러서 일꾼을 좀 보내달라고 하라.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우리 조선인 권사님 또 새벽기도 때 그 말씀을 받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이 시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 주시는 시간이냐? 복 주시는 시간이에요. 은혜를 주시는 시간입니다. 권능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듣다가 회개가 가려나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인생이 바뀝니다. 예수 믿는 자는 운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렇죠? 우리 운명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시작. 만사 형통의 복을 받는다. 아멘. 만사 형통의 복을 받아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업을 주관하시고 나라의 흥망성쇠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는 불통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직 성령으로 살면 만사 형통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세상 사람은 거꾸로 살아요. 내가 건강하고 물질도 많고 권세도 그러면 잘 되는 줄 알죠? 아닙니다. 영혼이 먼저 잘 돼요. 여러분, 몸은 혼의 지배를 받죠. 혼은 영의 지배를 받아요. 근데 우리는 내 몸을 가졌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아닙니다. 영의 지배를 받아야 우리는 온전한 복을 받고 형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영의 지배를 받으려니까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시편 1편 2절과 3절 있는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2015년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꿈과 비전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형통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오직 성령으로 살면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시작. 구원받고 천국 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목적지가 정해졌습니다.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고 우리가 스스로 알아가지고 깨달아가지고 배워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고린도서 12장 3절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에베소에서 너희가 뭐로 구원받았느냐? 은혜로 구원받은 거다. 네 행위나 뭐 지식으로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거의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하셨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0절 이런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믿게 된 것, 우리 영생을 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나의 공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이 가능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시작. 사명 감당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전도의 사명이 있고 또 하나 봉사의 사명이 있습니다. 전도의 사명, 예수님께서 마지막
분부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렇죠? 사람이 하면 믿을 수 없어요. 예수님 말씀이니까 믿어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만의 삶을 계속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 겁니다?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예, 복음을 전하는 전도.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시작. 나를 아는 모든 사람, 내가 아는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른 누구라도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말씀을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럼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부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미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목사와 또 전도자, 교사로 세우신 뜻이 뭐라 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이거든요. 그게 뭐냐? 전도와 봉사일을 하기 위해서 세우셨습니다. 우리 직분자는 거기에 최전방에서 야전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직분자들입니다. 그 사명은 성령이 아니고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성령으로 살면은 시작 최후 승리자가 된다. 아멘. 저도 스포츠는 하는 건 못해요. 근데 구경은 잘해. 이게 스포츠 하는 거 보면요, 야구 보면요 9회 말까지 지고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군산 상고 보니까 9회 말 투아웃에서 홈런을 쳐가지고 끝내기 홈런, 굿바이 홈런을 쳐서 역전승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재밌어요. 배구도요, 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기는 거. 축구도요, 전반 후반 다 지고 있다가 마지막 그 인저리 타임 그때 그냥 싹 넣어가지고 역전되는 거예요. 멋있죠? 예,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남들이 보는 패배자 같고 실패자 같고 망한 자 같지만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의 신앙을 얘기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7절 58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 일에도 힘쓴 자리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아니라 그랬습니다. 또 바울은 그렇게 삶으로서 죽음 앞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릴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 오직 성령으로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땅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기가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말씀 보면요, 구원의 투구를 쓰죠, 의의 흉배를 붙이죠, 진리의 띠를 띠죠, 평안의 복음을 예배하는 신발을 신죠, 왼손이 믿음의 방패를 들죠, 유일하게 공격무기가 뭡니까? 성령의 검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2015년은 물질에 붙잡히지 말고, 사람에게 붙잡히지 말고, 오락에 붙잡히지 말고, 쾌락에 붙잡히지 말고 성령에 붙잡혀 살면 반드시 꿈만 같은 좋은 일이 날마다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장애물과 큰 산이 있었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 앞에는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승리케 해주시고 천국 가게 해주시고 신앙의 명문관 이루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힘차게 따라합시다. 제가 오직 하면 여러분 성령으로 하는 겁니다. 3번 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제일 좋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오직 성령으로 살게 하소서. 오직 성령으로 권능 있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소서. 오직 성령으로 악한 영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소서. 날마다 천국의 삶을 살고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